2026년도 창세기부터 말씀을 새롭게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와, 아멘 소리가 크네요. 다른 느낌이 드나요? 2025년과 2026년이요. 저는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요. 이야, 맞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얼마나 다가오든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듬뿍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격이 없는 이 우주,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있지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생산은 틀림없이 불신앙이죠.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년의 공백이죠? 13년의 공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제 주위에 가족들, 성도들이 생각나면서 방학한 성도들, 방학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퇴학한 성도들, 우리 가까운 가족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단톡에는 식구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식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존경받는 모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떠들썩하게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그 목사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고 저 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신학적인 정리라든지 또 성경 해석학적 정리를 많이 도움받았던 분인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말년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노욕을 부리지 않게 아브라함 나이 많았을 때 범사에 복을 주신 그 복을 이 종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자, 오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점 3개 찍어놨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질 때 비로소 받는 응답이 있다고요. 그 지혜롭고 좋은 말로 지혜롭고 나쁜 말로 하면 약삭 빠르고 태중에서부터 형 발꿈치 잡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희한하게 뉘앙스도 우리 한국말처럼 얍삽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계산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아무 소용없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32장 처음부터 보면요,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마 굉장히 황망하고 걱정, 염려가 확 하늘을 치솟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 다음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거든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자기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은 두려웠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앞서 보내잖아요. 종들을 먼저 앞서 보내면서 형님 에사한테 가서 형님 만나거든.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전가를 했죠. 근데 그 전가를 하고 돌아오는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님 에서가 오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 에서가 오랜만에 만나는 야곱이 반가워서 환영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뭐로 보였다고요? 군사 400명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기는 들어가야 되겠고. 야곱이 IQ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갖 머리를 다 굴렸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데 그동안 경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직사게 고생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어요. 야곱 생각에는 형님이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가축들을 형님한테 보낼 거 제가 다 세어보니까 520마리더라고요. 그 520마리 엄청납니다. 520마리 다 해놓고 거기다가 보세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빌하라든지 실바 같은 그 몸종에서 난 아이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나중에 라헬 보내고 마지막에 지가 혼자 딱 남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장소에 도착하지.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고립무원의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두렵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이 다 끊긴 상태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홀로 남는 고독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누가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2026년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야곱의 사건을 보면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그걸 원해요. 돈의 힘, 재력, 공부하는 힘, 지력, 육신의 건강, 체력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자꾸 빼셔요. 우리는 그 사람의 힘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리가 이렇게 홀로 남게 하는 자리. 지금 본문 선택을 2026년 설교 본문 선택을 말씀을 잘 잡고 따라간 사람 그런 모델을 선택한다 했는데 사실 야곱이 모델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먹고 살 게 없다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그런 상황들을 겪었지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때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그 기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순서대로 살펴보지요. 첫 번째, 야곱은 언약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소지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강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풍성한 양을 말하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에게는 결국 주님과 여인이 티키타카를 하다가 나중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렇게 믿음은 강약이 있고 다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까? 이걸 잘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인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붙들지 않았을 때, 그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언약은 주어졌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밤을 만났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네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확인하고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이것 보면 야곱은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서자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익숙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익숙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 나의 삶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2025년부터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 나의 삶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 아니면 크게 벌어져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언약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에서에게 줄 선물을 배치하는 거 보면요. 말씀 더하기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딱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요 진정한 청종이 아니지요. 진정한 신앙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좋게 표현해서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견디지를 못해서 도망가잖아요. 아마 처음에 도망갈 때는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세벨과 아합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뛰어갔겠죠. 그런데 아무리 급박하지만 뛰어가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다 빠져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로뎀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하니까 뭐 유명하고 멋진 나무 같지만요. 실제 로뎀 나무, 사막의 나무는요. 가냘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 밑에서 겨우
빛을 피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극에 많이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여기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뭡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감당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저의 인내와 힘은 바닥이 났습니다. 여기서 끝내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영육간에 힘을 주십니다. 나중에요 40 낮밤을 걸어가는 놀라운 영육간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천사죠. 육화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장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량하고 고독하고 공포스러운 광야 같은 한계에 만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육간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곳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번잡한 세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주님과 1대1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소통하는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가? 그저 하나님은 호칭에 불과하지 않는가?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처음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까? 실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계 끝에 달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는 시간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 아니죠. 외침입니다. 간구를 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우리의 외침,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투하면서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발동이지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과정을 보자고요. 가장 먼저요, 인간의 힘의 근원을 치십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환도라는 것은 고리가 있는, 고리 환자의 칼도자입니다. 고리가 있는 칼인데 이걸 차면은요, 요 엉덩이, 우리 엉덩이 뒤쪽 사이드에 이렇게 만져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죠. 거기를 환도라고 해요. 환도뼈. 칼이 닿는 곳. 근데 이번 성경에는 허벅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애매한 부위입니다만은 우리 고관절, 골반, 대퇴부 위에 이걸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을 탁 치잖아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요, 몸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성경을 읽고 계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어디에 손을 넣고 기도합니까? 허벅지. 그렇죠? 우리 윤건사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거의 사타구니 가까이. 여기는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하죠. 그때 어떻게 자릅니까? 고추끝 포피를 자릅니다. 옛날에는 뭐 메스 같은 거나 아주 날카로운 도구가 없으니까 사금파리 같은 걸로 잘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창조과학을 배울 때 그 난지 8일 때요,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가장 많이 분비될 때래요. 그래서 빨리 아문대요. 아주 그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른다는 것, 그리고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것, 이건 전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꺾으셨습니다. 무력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에 이삭은, 야곱은 자기의 전 생애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삶의 방법, 불신앙, 걱정, 염려,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느냐, 아주 직언을 했잖아요. 물론 비유를 들었지만 그때 다윗이 한 고백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보세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 고립된 현장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힘과 방법을 꺾으신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졌다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능력을 가르치죠. 우리 하나님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빚어나가시는 과정에는 때로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거나 아름다운 고려 청자를 만드는 과정에는요, 너무나 끔찍한 불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계산을 믿지 못하는 나의 계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체질, 못된 자, 틀린 내 생각,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다 꺾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진짜요. 진짜 내 지식, 내 주장 초계같이 버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맞고, 철학적으로 맞고, 사상적으로 맞고, 사회통념에 맞고,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늙음하게 하면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좀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내 주장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따져보면요 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논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논리보다도.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몰라요. 그 노동투쟁 중에 준법투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단어입니까? 법을 입법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못된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 엘리트들입니다.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율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놈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노동투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지금 우측 통행입니다. 인간의 학문, 인간의 사상은 시간이 되면 바뀝니다. 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도. 그게 말씀 앞에 무너져야 돼요.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요, 그것입니다. 그게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해체입니다. 무너짐입니다. 또 자아가 꺾인 분들이 있지요. 아까 엘리야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동산에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 능력, 내 주장, 내 생각, 내 논리, 내 잘난 거, 약해지는 은혜, 그 속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받는 우리 제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주도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닭구름 소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성령 충만 이후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산송가 141장 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작사했다고 합니다. 진짜 지렁이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 오늘 박혜빈 선생님이 특순을 하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오늘 브니엘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자, 말씀 앞에 무너진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이름이죠.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태생적으로 발꿈치 붙잡고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고 그랬던 지난 과거가 그 이름 대답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저는 이번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 인생 전체 관계된 사람을 가리키겠죠. 형 에서, 속고 속이던 관계인 외삼촌 라반,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묶여 살았던 자기 자신, 그것과의 끊어짐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겨루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기 방식이 종결되는 날입니다. 전 인격의 방향 전환의 날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동안은 풍성하게 재산을 축적했지만 결핍의 이름이었습니다. 늘 불안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브니엘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브니엘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곳을 브니엘로 이름 잡았잖아요. 28장에서는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브니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더 이상 뛰어다닐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뚝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부서진 사람이 이스라엘, 이긴 자입니다. 브니엘은 해가 돋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지요. 절뚝거린다는 것은 옛날의 방식이 종료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야곱처럼 절뚝거리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섭리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더 무너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복 같은 밤을 브니엘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